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네,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이 전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어떤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오후 예배가 이렇게 많아질 때가 있고 조금 줄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많아질 때가 언젠가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니 헌신 예배인데 그냥 헌신 예배라고 하면 답이 안 돼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많아질 때가 언젠가 봤더니 10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 이 앞자리가 차요. 그리고 이 옆자리에 그 남자들을 따라온 엄마들이 조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오후 예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오후 예배에도 함께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그 은혜가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전해드리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집사님 정답. 좋아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에요. 라면. 라면에 관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라면 중에 가장 큰 라면이 있다면 무슨 라면이 있을까요? 바다가 육지라면. 맞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조인희 씨의 곡인데 이게 누가 불렀나도 몰라요. 저도 인터넷 찾아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곡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몰라. 그런데 곡 제목은 다 알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얼마나 크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또 하나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찬양대 역시 눈치가 정말 백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드렸잖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높은 산이라도 거친 들이라도 초막이라도 궁궐이라도 우리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기에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유수와 함께 한강 수영장을 다녀왔어요. 뚝섬 수영장을 다녀왔는데 정말 잘 해놨어요. 유수풀이라고 물이 뱅글뱅글 도는 것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유수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뱅글뱅글 도는. 그래서 유수를 끌어안고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가서 막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배를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수영하듯이 이렇게 띄워줍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가려고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면 유수가 그러는 거예요. 놀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맘 약한 아빠는 또 아이를 끌어안고 물속에 들어가서 놀다 보니까 한 2시간을 그렇게 놀다 왔습니다. 허리가 병이 나서 한 이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옆구리로 끌어안고 또 앞에서 받치고 이 물결이를 걸어가는데 이제 물살이 조금만 세게 밀려오면 아이가 막 무서워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가 지금 처음 이런 물에 왔기 때문에 적응이 안 돼서 무서워서 그러는가 보다 딱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살이 밀려올 때마다 계속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서운합니다. 아빠가 시도 때 정말 한 시도 유수에게서 눈도 안 떼고 꼭 끌어안고 가고 있는데 그 물살이 오면 당연히 얼굴이 안 젖게 들어줄 텐데 그 물살이 밀려오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해할 수 없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 유수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할 거니까, 도와줄 거니까,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합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한탄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라면 초가집도 궁궐도 높은 산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백하고 찬송하는데, 조그마한 풍랑이 다가오면, 역경이 다가오면 정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못 찾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고. 그런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했을지언정, 엉덩이를 찰싹 한 대 때릴지언정, 가야 될 때 자, 내 뒤를 따라와 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놓은 것처럼 허둥대고 방황하십니까? 아빠가 잠시도 놓지 않고 그 몸을 붙잡고 있는데 작은 물살에도 요동치는 13개월짜리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이방인의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주님이 4가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마치셨을 때 주님은 저편으로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편은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라사인의 지방이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주님이 서 계신 곳에서 바라본다면 저편은, 저 땅은 이방인의 땅이요 복음의 불모지요 버림받은 백성들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음을 전해들은 제자들과 함께 선교 실습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배를 타고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 받고 그래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했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풍랑이 몰아칩니다. 쌩. 은혜 받고 그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하고 방문을 열고 딱 집에 들어섰는데 바가지 한 바가지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나 가정에서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래 다시금 힘을 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다짐하고 월요일에 출근했더니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풍랑이, 역경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예배당 부분을 나서기가 무섭게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직장에서 세워가야 되는데, 만들어가야 되는데 또 한 번의 몸부림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풍랑이 몰아친다면, 아, 받은 은혜 다 까먹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이구나,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집의 문을 딱 열었는데 바가지 한 바가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면, 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시기하는 원수 마귀의 또 짓이구나. 그리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맞서 싸우라 했더니 부부싸움을 막 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가지를 한 바가지 준비해놓고 기다리라고 있다면, 아, 받은 은혜 까먹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이구나. 그래서 더 섬겨야 됩니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뿌려진 그 씨가 사라지지 않게, 그 씨가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꺾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늘 넘어지고 깨어진다면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정말 씨를 뿌리고 자라기는 하지만 그 가시덤불에 꺾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영적 갈등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저물 때라는 것은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저편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편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거라사인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나아감의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 나아감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에,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기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의도는 가다라 지방에서 벌어지는 그 군대 귀신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가다라인의 지방으로 건너갔을 때 주님을 맞이한 것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던 모든 더러운 영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러운 영, 돼지떼, 이방인, 하나같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요, 더럽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방 땅에서 더러운 군대 귀신을 돼지와 함께 바다에 몰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깨끗하여 졌다라는 것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백성들도 똑같은 나의 백성이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는 분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때로는 우리 교회, 우리 부서, 그 순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또 우리 부서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때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맞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사는 일이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그 일 가운데, 그 나의 의도 가운데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인간적인 욕망이 들어서는 순간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일이지만, 대안교회의 일이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나의 의도가, 정말 우리 대안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다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나의 의도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순간에 가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곳으로 가려하지?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주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내가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에, 주님이 가라 하시기에 자존심도 실패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일의 총사령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의 완성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습니다. 더욱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무려 200m나 낮은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흔치 않게 벌어지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돌풍입니다. 돌풍을 배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그들이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오면서 순간순간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배가 침몰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함입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이 왜 생기는 걸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나보다 더 큰 위협적인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를 해칠 수도 있겠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갖게 되는 어떤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의 이야기처럼 나의 가치가 작다고 생각할 때 갖게 되는 그 열등감이 변해서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도 합니다. 더욱이 인간이 자연 앞에 섰을 때 겪게 되는 두려움은 더 크고 강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떨고 있습니까? 그 골리앗을 보고 우리 군사들을 보니까 우리 군사들이 너무나 약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군사들의 힘으로는, 우리 군사들 중에서는 이 장수 골리앗과 맞설 싸울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골리앗보다 작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골리앗보다 힘센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두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나를 보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리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깨신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운다는 것은 나의 의식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산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나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데 물살이 오니까 허둥대고 발버둥 칩니다. 한시도 놓치지 않고 나를 끌어안고 그 물살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그 물살이 내 앞에 다가오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허둥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식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흔들어 깨워서 지금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지금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지. 맞아. 깜빡 잊었네.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지금 이 물살을 건너가고 있는 것을 내가 왜 잊었을까? 우리의 오감을 발동해서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촉각과 후각을,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다 깨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백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그분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풍랑더러 잔잔하라 명하였을 때 그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셋째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어찌하여 믿음이 없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니?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어찌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스는 다른 사본을 찾아보니까 우포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포라는 단어는 아직 뭐뭇이 아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지금 오늘 이 문장을 다시금 번역해보면, 해석해보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니?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니?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역경 앞에서 눈물 흘리며 좌절하지 말고 깨어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우리 삶의 풍랑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정말 없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어려움이 다시는 경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풍랑은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옵니다. 역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풍랑이 찾아올 때, 역경이 찾아올 때, 폭풍우가 찾아올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폭풍우를 의지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폭풍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의 삶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 의도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나의 오감을 깨우십시오. 나의 영적인 감각들을 깨우십시오.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눈을 떴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저녁에 탄천을 걸을 때에도,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에도 주님을 느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때 어떠한 폭풍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고물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주님과 같이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용남선교회원 여러분, 주님을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 잠자지 마십시오. 오히려 잠자고 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십시오.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자리에 내 삶의 사공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인생의 바다를 걷고 있음을, 건너가고 있음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